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것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한 감사의 조건이 있으며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그 소원과 감사의 조건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늘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린 재물 주님 험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어 마이크 하니까 좋으네. 네. 이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이어 마이크를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숨소리까지 다 전달된다네. 기침할 때도 다 전달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이어 마이크는 조심해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 영문교회 와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요, 한 200년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손때 하나하나 묻은 게요, 정감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분 계속 있어서 모르겠죠? 예, 여러분 계속 있어서 그냥 집처럼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은요, 예, 바로 아는 거죠. 예, 한 200년 됐다, 이렇게.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과 신뢰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처음과 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것 가지고 구원받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약속을 이것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건너뛰고 나는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거 빼고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나의 것으로 못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은 내가 할 일이다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는데, 내가 할 일 1을 드리면 1. 여러분 생각에 믿음으로 왜 못 사냐면 100을 해야 될 것 같거든. 100. 내가 할 걸 100을 해야 하나님 역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1만 하라, 이렇게 1. 그래서 1을 하면은, 자, 내가 할 수 있는 1을 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자, 여러분 1 곱하기 0은 이거 뭡니까? 0입니까? 그러면 1억 곱하기 0, 이건 뭡니까? 0입니까? 그러면 1 곱하기 1억은 이거 뭡니까? 이거 0입니까? 예, 1억이죠. 1억입니다. 1억. 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게 1이든 1억이든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내가 순서를 바꾸나, 이게 1억이고 이거 1로 봅시다. 여러분이 1만 하면 1. 그러면 이거는 1억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공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든 1이든 상관없이, 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1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1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거든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묻는 거예요. 예, 가부에게. 예?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기엔 길고, 그러니까 기름 2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2병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2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1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2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3병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거면 좋게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름 1병, 어떤 분은 2병, 어떤 분은 3병. 근데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큰 걸 주님 손에 뭔가 내 안에 굉장히 큰 거 있어야 내가 더 크게 뭔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기름 1병 있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요, 그 몽땅이에요. 몽땅. 전 재산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몽땅이에요. 2병도 마찬가지고 3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떠냐면 뭘 보시냐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이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19절부터 쪼개가 21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하실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에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막 아프리카를 위해서 눈물을 콧물을 다 흘리고 아버지 저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정말 제가 이 가슴에 품습니다 해도 주님은 그러냐 하는데 나중에 네가 정말 아프리카를 사랑하구나 이 계산은 언제 하냐면요, 아프리카로 내가 재물을 보낼 때 그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아프리카를 사랑하는데 근데 아프리카는 내가 재물을 하나도 안 보내고 있고 머피코트를 2천만 원짜리 사 입었다 이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건 머피코트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무척 사랑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교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나는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제물로 하실 분은 제물로 하고 청소를 하실 분은 봉사로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게 거기서 뭐냐면요, 재물을 쓰게 되거든요. 여자들은 막 사랑했다면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왜?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갖다 주는 게 여자예요. 예. 사랑했다면, 사랑을 했다면 아버지의 나라를 훔쳐서 신랑한테 갖다 주는 게 여자예요. 여자들은 사랑에 목숨 걸어요. 네. 근데요, 형제들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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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돈을 아예 안 쓰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자가 다 쓰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안 사랑하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데 100% 나한테 돈을 다 쓰게 하고 받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없어. 형제가 굉장히 알뜰하고 금금전략하고 아주 이 규모 있는 삶을 산다.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야. 사랑하면요 무조건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기 전에 돈을 10원도 안 쓰는 형제는 아예 헤어져라. 결혼하면 엄청 고생한다. 그거 진심 아니 진심은 왜? 성경이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있으면 재물이 가는 게 아니다. 재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온 동네를 지금 온 열방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뭘 해도 사가지고 진짜 와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니 저기 울릉도에서도 온다니까요. 전라도에서도 온다니까요. 오늘은 갓김치가 전라도에서 왔더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뭐라 자기 이름도 안 밝혀. 자기는 인터넷 제자래. 인터넷가 인강 제자래. 근데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대.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결단했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갓김치 담가서 좀 보냈대. 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는 진짜다. 날 진짜 사랑한다. 안 그렇겠어요? 뭐 진짜 사랑하면 주소 알아내잖아. 진짜 사랑하면 알아낸다니까. 뭔 수를 써도 전화번호 알아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봐도 말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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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여기는 잘 모르겠대 나는. 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사랑한다 이러면은 증거를 보여라 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 고백할 때요, 늘 입만 안 해요. 늘 뭐래도 하나씩 줘요. 유진아 너무 사랑한다, 엄마의 마음의 표현 이러면서 초콜릿 하나 주고, 유진아 너무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10,000원도 손에 쥐어주고 뭔가 표현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이분은 하는 거 그거 별로 재미없는 거 아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러면 뭐 넥타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년 20년을 입만 가지고 사랑해. 어째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니네. 아니 입만 가지고 한 30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재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 틀림없어. 여러분 안 사랑하면요 그게 돈 못 써요. 안 사랑하면 절대 돈 못 써.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100%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 근데 이 일을 넘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초과해서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 또 곤란한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 뭔가 자꾸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떠냐면 땡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해도 내 분수보다 훨씬 크게 선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허영이에요, 허영. 그 안에 들어가면. 자, 오늘은 성부의 성품 훈련 좀 해보자는 거예요. 성부의 성품 훈련. 준비됐나요? 자, 우리가 성부 되기를 결정했죠? 정말인가요? 네, 성부 되기를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자, 잠언서 22장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2장 4절 볼게요.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보상하겠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맞나요?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때 이 겸손이 뭐냐는 거죠. 이 겸손한 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는데 여기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말하는 겸손. 여러분, 자, 겸손 뭘까? 겸손. 괜히 겸손 이러면 사람이 좀 찌질한 사람 같잖아. 아주 착한 사람이 겸손한 것 같잖아요. 착한 사람 입꼬르 막 겸손한 것 같고, 목소리 크지 않고 모든 걸 잘 수용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 같고 이렇잖아요. 자, 제가 상태가 안 좋을 제주도 때요, 예언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표를 이제 앞에 놓고 이렇게 하고 옆에 달았으니까 김미진 자매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이게 모든 학우들 앞에 하나님이 이 자매를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었어요 모두가. 왜? 굉장히 교만한 태도였거든요. 모든 것에. 보통 교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 그래요. 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빚져 있었고 이러니까 독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겸손이라는 것은 1%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 강사님이 나를 불러켜서서 이 자매는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모든 친구가 웃기 시작하니까 예언 강사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김미진 자매를 겸손하다 하십니다. 이러니까 또 반 정도 웃었어요. 더 화가 났어요. 아주 얼굴을 굳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 자매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때 속으로 내가 겸손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들 뭐 거의 예수 수준 아닐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겸손의 뜻을 그때도 모른 거예요. 네. 여러분이 겸손하다, 네,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의 이때에 이 겸손은 그 뜻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겸손의 보상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 할 때 겸손은 뭐냐면요, 나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자, 겸손이란 원래의 뜻이 뭡니까? 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루시퍼가 피조물에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해됐죠? 자, 겸손하다. 자, 대리님이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리, 나는 대리다. 자, 대리님의 겸손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한계선, 자기의 한계선 안에 권위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시즌 안에서는 너는 지금 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리의 직분을 줬어요. 근데 이 대리가 계속 부장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의 권위를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이 또 보니까 내가 부장인지 네가 부장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대리를 한번 불렀어요. 주의를 줬지. 야, 네가 부장인가 내가 부장인가? 아, 예.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권위를 자꾸 부장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럴 때요, 부장이 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만 보따리 좀 싸봐라. 그러니까 이 지금 대리 부장은 또요, 자기가 부장이야. 계속 사장의 권위를 대신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사장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권위를, 사장의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점 할 때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내가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괜찮은 아가씨가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사장님 찾는데, 그래서 내가 제 사장인데, 여사장 말고 남자 사장 찾는데, 예? 이러니까 여기 남자 사장 찾습니까? 이런 게 찾는데 혹시 명함가지 있습니까? 명함가지 있대. 그 딱 받아보니까 우리 부장이 지 혼자 망을 팠어, 사장으로. 그 사장 누구 이래 딱 된 거야. 그냥 임시게 오기만 오늘 출근 아직 안 한 거야. 왜 찾아왔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 지금 사장님이 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일단 술을 한잔 하셨대. 그리고는 이제 안경점 오면 안경으로 다 해줄게 이랬다는 거야. 내가 잘랐어야 되는데 내가 인수할 때 그 전에 사람을 그대로 인수했거든요. 근데 참 인심 때문에 못 잘랐던 거야. 내가 이제 알았다. 얼마냐? 술값이 얼마고? 이렇게 얼마래. 일단 내가 다 지불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은 사장이 아니다. 명확하게 밝혔어요. 근데 왜 이게 사장이냐? 그건 나도 모른다. 얘가 이제 보냈어. 그래서 불렀어. 출근해서 명함 딱 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따리 싸라. 이래 그날로 내보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 그 안 내보내면요 더 큰 일 생겨. 더 큰 일. 아프지만 그날로 잘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겸손하다 이러면 자기의 한계선, 지금의 시즌 안에서 주신 한계선 가운데 무릎 꿇는 거야. 자기의 부장은 지방대 출신인데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교만하게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삽니까? 혹시? 근데 장로처럼 장로의 권위를 발휘하는 집사님 어째 생각해요? 이 집사는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해야 되는 말 온 자기가 다 심판하고 다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이 지금의 시즌 안에서는 집사의 교회의 권위를 발휘하되 집사의 권위를 발휘해라. 그리고 다음 시즌 안에서는 네가 권사의 권위를 발휘할 것이고 장로의 권위를 발휘할 것이다. 그 시즌 안에서 권위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장로님의 권위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의 권위를 침범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장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시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 안에 주신 그 건의만큼만 건의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바운다리의 건의는 얼만큼 주셨어요? 지금 시즌 안에 300만 원을 주신 거야. 예를 들면 월급으로 혹은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의 이익금으로 300만 원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신 거죠.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직장을 통해서 300만 원을 주셨어. 근데 이 300만 원이 영원하지 않아. 다음에는 400이 될 수 있고 500이 될 수 있고 3000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300 주셨어. 뭐 때문에 그렇냐면 지금의 내 시즌에 이 300이 족한 거야. 이 300 가지고 주셨는데 이 자매는 300을 몽땅 다 썼어. 그리고 카드 할부해가지고 100만 원을 더 썼어. 그것도 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 그것도 좀 모자라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빌려까지 다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300 쓰고 100만 원 더 쓰는 거. 지금 이건 어떠냐면 지금 내 경제, 내 재물의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300만 원 맡겼는데도 관리 못하면 어찌 3천만 원 관리하겠어요? 어떻게 3억을 관리하겠어요? 300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시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있죠? 그 안에서 청지기로 관리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거든. 땡빛을 내서라도 나하고 친한 집사가 뭔 똥가방 하나 들었다 이러면은 그 땡빛을 내도 똥가방 하나 사야 돼. 그 꼴은 못 보는 거지. 왜? 나는 이하여대 나온 이하여대생이야. 쟤는 뭐 전문대생이야. 근데 남편 잘 맞아가지고 무슨 똥가방 하나 메고 온 거야. 그래서 나도 그 비스끼리 한 명품 하나 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똥가방 그 뭐 사? 왜? 남편이 300만 원 벌고 그 전문대 나온 남편은 3천만 원 벌어주니까 똥가방 산 거야. 그 300만 원 버는데 그 300에서 안 사고 어떻게 하냐면 카드 할부를 10개월 해가 기어이 똥가방 하나 사가 교회 왔어. 모든 사람이 그 똥가방 보면서 뭐라 하냐면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매면 짝퉁이야. 왜? 우리 집 경제가 뻔히 아는데 300 벌어서 어떻게 500짜리 600짜리 똥가방 맬 거야. 짝퉁인 줄 알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버는 만큼 행동할 때가 가장 그 사람 빛나는 거 아세요? 빛이 난다니까요. 또 역으로 있죠. 돈을 많이 버는데 찌질이도 궁색 떠는 거 있죠. 그것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지 보기 안 좋대.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선 안에서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자, 제가 친구 하나 있어요. 나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무조건 만나재. 왜 안 좋아하냐면은 이 친구는 평생 뭐 나한테 도와달라 소리 한 번 안 해. 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도 얘기 안 해.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선교사 친구. 그래 그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야 만나봤자 니 나한테 뭐 김밥 한 턴줄바이트 사주겠나 1,000원짜리. 오늘은 메뉴를 바꿨대. 뭔데? 이렇게 국수대. 어이 국수. 내가 좋아하는 국수. 그래가 바로 가자. 이래가 만나가 국수를 한 그릇 먹었어. 그거 먹고 유진이는 대학 시험 어째 됐노? 이러는 거야.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니는 이렇게 아들 다 대학 갔다. 이러는 거야. 아 그러냐. 이래가지고 뭐 왔어요. 선교사님이거든요. 저 외국의 선교사인데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집에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낮에 국수 먹었던 친구.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와 이래 생각이 나지. 근데 그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유진이는 대학 갔나? 떨어졌다. 너가 아들은 다 갔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왜 이 생각이 계속 나지? 근데 갑자기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을 텐데 생각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 제가 대학 등록금 없을 때 애들 다 붙었는데 그 국수 한 그릇 먹고 계속 부담 가면 대학 등록금인 거지. 안 만났으면 되는데 계속 대학 등록금 이 벗겨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저는 야 대학 등록금은 어째 했나 이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겠지. 이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래서
지는 그래 말하지만 하나님 날 덜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하면 좋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 니는 늘 그래 말하는데 하나님 날 덜 뽑는데 얼마고? 그러니까 미국 무슨 대학 갔대 뭐라고? 미국 무슨 대학 가니까 한 1,000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니는 떨어지고 나무 더 넣고 되게 생겼단 말. 이래가 더 넣고 대줬다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국수 잘 먹어야 돼. 네, 하나님은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내 재물을 다 옮겨 놓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주고 싶어 준 게 아니야. 계속 날 덜 볶는 거야 그냥 주님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그래, 아니 우리 유진이도 좀 붙여주고 얘도 붙여주면 얼마 좋습니까 내가. 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되려면 겸손한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참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든 상관없이 지금 재물에 대해서 300이 오고 있다면요 300 안에서 써야 돼요. 500 안에서 써야 돼. 그 바운다리 안에서 쓰지 않으면은 자꾸, 근데 만몬은 우리를 그 바운다리 바깥으로 밀어넣어. 만몬의 영 자체가 교만한 영이거든. 그 자리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만몬은.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냐면 충동 구매를 일으켜요. 만몬의 전략 중에 탁월하게 들어맞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거야. 이것이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고 나면은요 그 80%는 없는 거야. 근데 산다니까. 그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재물을 소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몬은. 우리의 재물을 다 소비시켜 버리고 빚내서 또 소비시키게 하고 빚 얻어서 살게 하는 게 만몬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몬은 호심탐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큰일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빚 갚는 건 만몬이 제일 싫어해. 빚에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물을, 하나님 재물을 받는 건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소비. 여러분 충동 구매를 여러분이 이게 올라올 때는요 만몬의 영향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몬이 지금 나의 재물을 지금 다 털어가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왜 돈이 모자라냐면 이 충동 구매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충동 구매 때문에.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는데 만원 가지고 장 보러 갔는데 장 봐 오면은 5만 원치 바가 온다. 눈에 보이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죄에다 또 담아 오는 거야. 예, 이해되죠? 그래서 돈이 싹 소비돼 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정말 공급받는다면은 이것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관리. 예, 자기 거. 자, 충동 구매를 혹시 여러분이 하나 했어. 혹시 여러분이 충동 구매를 하나 했다면은 물건을 여러분이 하나 샀다 치십시다. 예. 그러면 그 물건을 산 게 아니야. 그 물건을 산 게 아니라니까. 똥가마을 산 게 아니라니까. 어떤 카메라를 산 게 아니라니까. 어떤 외투를 산 게 아니라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난을 구입했다. 가난을 구입했다. 여러분은 가난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충동 구매 앞에서 이 단어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나는 지금 가난을 구입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외우고 나면 충동 구매가 절제되기 시작해. 여러분 사실 무슨 옷 입는지 다른 사람 관심 있을까 없을까? 미안한데 없대. 혼자 만족이, 혼자 만족. 자기 만족. 미안한데 여러분이 여름에 겨울 코트 입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한다. 근데 혼자 바꿔 입고 싶고 새롭게 입고 싶고 혼자 기분이야. 혼자 기분. 여러분 똑같은 있잖아요. 자켓 있죠. 그거를 3개월 입고 교회 와도 그거 아무도 모른대. 예. 그냥 깔끔하다, 이쁘다, 늘 그래 생각하지. 지난주 입었던 그 자켓 이번 주 또 입었네. 별 생각 없다니까. 머리를 뻗어봐라 남편이 아는지. 그래 남편한테 가잖아.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어디 달라졌노? 머리를 뻗었는데. 남편이 그 정도도 그걸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눈썰미가 없는 남편은 모를 수가 있어. 아주 눈썰미가 있는 남편을 빨리 캐치하는 남편들이 있고 그게 관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뭐 입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자유할 거예요, 의복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내일은 그럼 어디 가서 소비를 하는가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백화점은 어떤 곳이다? 만몬의 성전이다. 백화점은 만몬의 성전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는요 정말 백화점 가면 꼭 필요할 때만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시장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일단 갔다 오면 돈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백화점 안 가도 되고요. 뭐 옷을 천년만년 안 입잖아요. 요즘 3년 입으면 또 새로 바꿔 입고 이러잖아요. 안 떨어져 웬만한 옷은. 굳이 그런 브랜드 옷 안 입어도 되거든요. 굳이 50만 원짜리 자켓 안 입어도 되거든요. 예. 5만 원만 줘도 5만 원만 줘도 한 150만 원짜리 자켓을 살 수 있는데 알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를 가면 2만 원만 주면은 강남의 부자 아줌마들이 입었던 150만 원짜리 코트가 2만 원 해요. 근데 다 새 거야. 싹 세탁기가 걸어나가. 근데 그 싹 명품이야. 이해되나요? 거기 가면 2만 원 주면 200만 원짜리 코트 하나 사가 온다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아름다운 가게 보면 명품 백도 있대. 그 2만 원이면 된다. 200만 원짜리.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짜리 버버리 코트를 입겠노? 그거 가면 있다니까. 싹 있다니까. 그게 브랜드 한번 봐보세요. 싸면 왜냐? 내가 그 길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5년 동안 그 길만 이용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빚 갚을 때 그 길만 이용했어요. 5년간을. 그래서 입고 나가면 사람 다들요. 우와 어디 거냐. 바바리 어디 건지. 근데 실상 2만 원 주고 세탁기에 입은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엄마가 지혜로우면 가정경제가 살아요. 네. 또 여러분 웬만한 거 입혀가 죄송해요. 별로 빚이 안 나. 웬만 뭐 이거 입었고 저거 입을 때 더 빚이 안 나.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비슷해져 이제. 뭐뭐 이해되죠? 우리 정도 나이 되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외모로 꾸미면 안 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성부를 해야 돼.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 모르죠? 내면의 아름다움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거 모르죠? 이 바깥으로 꾸밀려면은 이게 추해져요. 추해져. 바깥으로 아름다움을 꾸밀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45살 지나가지고는 꾸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면을 닦을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이 순종하는 사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뭐냐면 우째 순종하는 사람 되냐는 거죠. 나는 우째 순종하는 사람 되겠노?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나도 진짜 되고 싶거든요. 매 순간 되고 싶어요. 우째 순종하는 사람 되겠어요? 자, 믿음으로 살려면 일단 이 관문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째,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올라오죠. 어떻게 순종할까? 나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이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 모델을 찾아보면 되죠. 충성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는 거 아세요? 성경 전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자. 이러면 끝나겠죠?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말씀 안에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종이 자동적으로 됐을까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저 좀 보고. 요한복음에 40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내가 한다. 철저한 순복,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40번이나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자동적으로 됐을까 하는 거죠. 순종이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데 어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을 예수님은 첫째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첫째,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자,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안 해. 배운다. 맞나요? 순종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걸 배웠다면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자, 저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배웠냐면, 남을 원망하는 걸 배웠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 연민, 나 너무 불쌍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고. 근데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가 순종함을 배울 때다. 이 고난 가운데 이때가,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뭐 가르치고 싶습니까? 이 고난을 통한, 아버지, 제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가려진 축복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순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철저히 이루어지는 삶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이제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닥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선만 바꾸면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이 고난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야만 했었어요. 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지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홍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광야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 광야학교에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학교에서, 이 고난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주님 딱 나가자마자 주님이 내려놓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놓음. 내려놔라는 거예요. 강야학교에서 지금 나를 수업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내려놓음을 가르치겠다. 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뭐 내려놓을 건 뭐가 있습니까? 다 내려놨는데 뭘 더 내려놓습니까? 10원짜리 하나 남아놓지 않고 미모, 모든 건강 끝났는데 뭘 더 내려놓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야 더 내려놓습니까? 주님이 자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 내가 지금 다 끝났는데 이 자존심이라도 안 지키면 내가 어찌 버티겠노? 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거 내려놔라. 나는 너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래야 네가 순종하는 삶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배우려면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자존심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있잖아요. 뭐 자존심도 사실 내세울 것도 없어. 그 내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어야 말하지. 아버지는 오늘부터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냥 평강을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한 음성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런 시간. 그래, 홍승근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 순종하는 그 과목들을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통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친구 알죠? 친구 중에 왜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는 친구 있죠, 간혹. 걔는 그냥 목소리도 안 듣고 싶은 있잖아. 왜요? 같은 클래스라도 아마 생긴 것 자체가 죄송해요.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잖아. 중고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 왜 그러냐면 태도가 걔는 너무 교만한 애예요. 걔는 어떠냐면 걔 태도 자체가 눈을 시쩍 이렇게 깔아. 이렇게 깔면서 사람을 쳐다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범어줬잖아. 사람 이렇게 봐. 이렇게 왜 그런 사람 있잖아. 걔 딱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이미 연약했잖아요. 그 내가 이미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근데 미진아 이러면 내가 딱 보면 이런다. 밥이나 먹었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걔 지나가는 옆은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 왜? 걔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업신여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걔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 그냥 싫어가지고. 그 애가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까만 비닐봉지에 뭐 하나 덜렁덜렁 들고 왔어. 야! 이러는 거야. 내가 니 이거 우리 집 웬일이고? 이러니까 자! 이러는 거야. 뭔데? 이러니까 봐라. 이러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 번씩 훑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웃는 거 있잖아. 왜 한쪽만 씩 웃는 거 있잖아. 그건 웃는 게 아니고 쪼갠다 그러지. 그러면서 아래로 훑어보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딱 보는데 보니까 쌀이 한 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너무 화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업신여긴 듯이 내가 느껴졌거든. 걔는 안 그랬겠지만 아이고 참 너무 내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주는데 내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먹으면 먹었지 내가 더러워서 이 살을 안 먹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내가 신경질이 팍 올라왔어. 야! 우리 집에 무슨 쌀도 없어 보여?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대. 씩 또 쪼개는 거야. 그런데 없어 보여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 상하대요.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자존심 왜 다시 올라붙나고. 우리 십자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지. 오늘 십자가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벌떡 살아서 내려왔듯이 자존심이 다시 딱 갖다 붙은 거야. 내 분명히 내려놨다 했는데 붙은 거지. 이 자존심 상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쌀이 없었거든요. 와 주님이 며칠 전에 자존심 내려놔랬는데 이 자존심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혀를 깨물은 거야. 안 내려놓으면 내 죽겠다. 이거. 자존심 내려놔 만한 상황을 주님이 지금 딱 만드신 거야. 그냥 해필이면 걔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래서 침을 꾹꾹 삼키면서 걔 보고 태도를 바꿨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게 아니고 쌀도 없나 이랬다가 그냥 겸손하게 야 아까 미안다 큰 소리 쳤어. 쌀이 없다. 지금 웃지 마. 이거 웃어질 상황이 아니야. 네가 천사다. 네가 천사다. 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하셨으니 고맙다. 손잡아서 내가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였다니까 큰 소리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걸 받았고 지금 갔어요. 그리고 쌀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쌀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놓고는요 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요 상위 1%였다니까요. 이 속이 그냥 이 밑에 있는 이 뭐 그거 있죠. 왜? 창자까지 뒤집어진다는 거.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쌀 내가 한 톨도 안 먹는다 그랬어. 먹었지만 너무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과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여러분 제가 그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끝났어요.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해. 하나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든 게 그냥 어떠냐면 치유돼 버렸어. 그냥. 내 연약함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셨어. 굉장히 당당하고 없으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됐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봤잖아요. 그럼 오늘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아빠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정말 주님 배우기를 원한다. 저를 가르치실 이 감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아플지 모르겠어 저처럼.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품이 성장해 버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배우십시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 순종하는 것, 그 다음 겸손한 것. 겸손한 걸 우리가 훈련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피지 마시고 그걸 오늘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면 여러분 자꾸 주의 종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랬죠. 각 영역 안에서 탁월함으로 쓰신다고요. 과학자는 과학자 영역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영역 안에서, 교사는 교사 영역 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버리는 거야. 지혜, 능력, 힘, 재물.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쓰시고 있잖아요. 전 사업가인데. 이렇듯이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탁월함으로 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제 강의하는 것 중에요. 전체 안에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한 구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자, 한 구절에 우리가 세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 말을 다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나에게 나의 충성을 보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부어주신다. 지금 이 말입니다. 맞나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다음에 내게 직분을 맡겼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무엇을 받냐면 바울의 충성을 받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맡길 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충성. 자, 여기에서 여겨라는 단어 있죠.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보통 재밌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충성되 여겨할 때 이거를 원어로 여겨라는 단어를 보면은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자,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단 말이에요.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충성으로 여김이 되었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맡기고 직분 감당할 모든 능력을 부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회계장부를 기입했나죠. 여러분 회계장부는 이거 아시죠? 회계장부
회계장부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이거잖아요. 여기 수입 있고 여기 지출 있고 여기 잔액 있고 이게 회계장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탈을 내는데 여기 잔액이 충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오 바울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겠다. 그리고 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부어주겠다. 능력은 붓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면을 회계장부를 했을까?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했을까?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회계장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건 누가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자, 세 가지 면을 회계장부를 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에 지금 뭐 하라?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여기 약속이 뭐 주겠다? 와, 여러분 똑똑하시네. 이거 국어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큰 것 주겠다. 자, 두 번째, 뭐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 재물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 참된 것. 맞나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지.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맡길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 세 번째, 뭐 남의 것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 그렇죠. 너희 것 주겠다. 여러분,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냐면은 회계장부를 기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너희들 태도가 어떤가? 재물, 남의 것의 태도가 수입, 지출에가 충성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여러분 저 한번 봐볼까요? 다윗은요, 작은 걸 맡겼어요. 뭐겠습니까? 양치는 거. 이건 작은 거지. 자, 100마리를 맡겼습니다. 이거 뭐겠어요? 재물이죠. 누구의 겁니까? 아버지 거, 남의 것입니다. 자,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을 다윗이 받았죠. 그 다윗이 그 양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양치는 데로 갔어요. 양치는 데 가보니까 이미 양치기 소년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 뭐 하는가 봤더니 이제 다윗은 처음 이제 양치를 나갔어요. 풀필이 불고 누워 있었어. 그리고 다 낮잠 자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이를 봤는데 딱 보니 사자나 곰이 온 거야. 그러더니 다윗 친구의 그 양치기에 그 양을 잡으러 오니까 이 양치기가 도망갔어. 숨어 있다가 양을 한 마리 물고 갔지. 그러니까 99마리를 빨리 챙겨가. 야, 새로운 목동 다윗, 너 숨어. 지금 여기는 사자와 곰이 있는 곳이야. 빨리 다른 데도 피해. 아, 다행이다. 한 마리밖에 안 뺏겼어. 와, 살았어. 이렇게 하고 간 거야. 그 다윗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 모습. 왜 다윗이 충격받았을까요? 와, 어떻게 한 마리를 뺏기냐.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맡겼는데 저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과 사자가 왔을 때 안 뺏기려면 좋다. 다윗이 나무 한 그루를 찾아서, 나무 한 그루, 큰 나무, 그리고 여기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여기가 목표점이야. 그리고는 맨날 물매를 가지고 짱돌 몇 개를 해가지고 맨날 던지기 연습한 거예요.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는데 어느 날 이마 중앙에 딱 꽂힌 거지. 길을 아는 거야. 길. 이제 계속 훈련한 거야. 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던졌다 하면은 탁 꽂혀. 던졌다 하면 탁 꽂혀.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 한번 볼래요? 열왕기 사무엘상 한번 먼저 봅시다. 3상 17절. 여러분 사무엘상 17절은요 32절부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이 일어난 곳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간 사건이에요. 그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싸움을 붙일 때
절대 건들지만 싸움할 때 안 건드려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 건들면 얘는 목숨을 걸어버려. 싸움할 때 절대 건들면 안 돼. 남자도 잘 알지. 이거 건들면 나 목숨 걸어. 남자들 뭐 건들면 목숨 겁니까? 자존심. 부모 욕하면, 내 부모를 욕했다 그러면 거기는 목숨 걸고 싸워.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부부싸움도 제일 많은 게 부모 건드려서 그래요. 지혜 없는 자매들이 자꾸 부모를 건드려. 난 평생 한마디 얘기 안 했어. 엄마 좋은 것만 얘기해. 남은 거 꾹꾹 삼켜. 아니면 싸움 나. 남편들 그 진짜 안 좋아하는 게 부모 건드는 거야. 자기 부모 약 살짝 어렵게 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그래 나하고 나처럼 사랑을 받지. 내 지혜롭거든. 왜 말해봐도 그 답도 없는 거 그냥 꿀꺽 삼켜버리거든. 왜 뭐 할 말이 없겠어. 좀 꿀꺽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근데 부모를 건들면 절대 안 돼. 그거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야. 그 부모 건드렸다면 잘못하면 이혼한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 골리앗이 부모를 건드렸어.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부모 이상의 부모를 건든 거지. 근데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지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것들이 자기들 목숨을 지킨다고 저렇게 했겠냐.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소리치는 장면이야.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자 33절에 다윗이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골머리가 아파 죽겠어. 왜? 이것들은 벌벌 떨고 한 명도 안 나가지. 저건 자꾸 하나님을 욕하지. 한마디로 골머리 있는데 쬐깨난 소년 15살쯤 되는 다윗이 와가지고 저를 보내소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야 어린애는 가라 이 말이거든. 야 좀 가라. 자꾸 이제 이놈을 목을 쳐라 이렇게 나올 판이야. 뭔 말 이해되죠? 야야야야 얘 좀 끌어내라. 어린애는 내가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프다. 가라 가. 여러분 이럴 때 어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성경 전체는 다 사업. 성경 전체 이거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비즈니스 교과서인 거. 자 여기에서 저는 탁월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지요. 자 이 정도 되면요 갚버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하면서 다윗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사울 왕에게 설득시켰죠. 설득. 자기가 왜 싸울 수 있는지 계속 설득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은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내가 입을 찢고 그 내 양을 다 구출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라. 여러분 사울 왕 같으면 네가 그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출했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저놈은 사자나 곰보다 약하거든. 설득당한 거예요. 어린애는 가라 이랬지만 사울이 설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병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럽니까? 병원에 치과 기공사 하나가 왔어요. 치과 기공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치기공사가 왔어요. 자기가 치과 기공소를 한대. 그리고 나한테 병원을 연결을 좀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기 좀 해봐라. 네가 누군지 이러니까 자기는 뭐 예수를 몇 대를 믿고 자기는 이 업을 통해서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이를 뭐 고쳐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다 알겠고 내가 왜 너를 저 사람을 소개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빚은 또 그거 말고 나를 설득시켜라. 자꾸 엄한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속이 천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네 비전은 내가 다 알았고 이 사람은 네 비전에 관심 없다.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네가 실력이 뭐냐, 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료가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무슨 특별한 기술이 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느 병원에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데이터 자료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다 가져와라. 나는 납품 시간을 다른 사람 정확하게 맞출 것이며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나를 설득시켜라. 자료 하나도 없어.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믿는다. 너를 믿는다. 내가 왜 당신은 못 믿겠냐. 당신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를 설득시켜라. 지금 비즈니스로 좀 만나자.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믿어달래. 뭘 믿어? 내가 못 믿는다 그랬어. 그래서 당신의 인간적인 거 믿지만 당신의 모든 사업 비즈니스를 못 믿는다 그랬어. 그래서 가라 그랬지 내가. 이해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이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세상의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사람인데 믿어달래. 안 믿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증명을 해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업할 때 하나님의 비전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아이고 답답하래. 내 그런 사람 오면 난 잘라. 님만 있나? 나도 그 비전 다 있다.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건데? 무슨 실력을 연마했는데? 어떤 게 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답할 자료 자체도 없어. 무조건 어떠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심장에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돈 내 거 절대 못 만들어. 내가 알았고 가라.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그게 알고 제 사업 비전이 그 강사님의 비전이 제 사업 비전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 내가 안 맞다 이랬어. 난 너하고 못한다. 뭔 말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설득해야 돼요. 그 다윗이 설득했어. 뭐라 설득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놈이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쳐주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죽였다. 그리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그게 다윗이 눈이 이렇게 되면서 네가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저놈은 그래도 사자와 곰보다는 약한 놈 아니냐? 옳거니 네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설득해서 찬스를 받은 거야. 자, 다윗이 정말로 여기는 보니까 오늘 입을 찢었다 했는데 그 입에서 건져냈다 했는데 진짜 입을 찢었을까? 이거예요. 묵상. 오늘의 묵상. 진짜로 곰과 사자 입을 찢었을까 하는 거지. 어째 생각해요? 난 안 찢었다 생각해. 성경이 찢었다 하는데 난 안 찢었다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래 생각해. 다윗이 곰이 왔어. 예. 성경에서는 뭐 그 입에서 건져냈다 하지만 난 내 생각 이거야. 곰이 와가지고 물고 가는데 다윗이 일단 물맷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이마를 정통 맞췄어. 그러니까 물고 가다가 이마가 쓰러진 거야. 완전히 죽었지. 이마에 박혀버렸으니까. 그래가 다윗이 가니까 죽은 놈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건져낸 것 같아. 그래서 살한 놈의 입을 찢은 거 아닌 것 같아. 어째 생각 내가 묵상을 너무 과도하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 입에서 건져냈다. 일단은 짱돌이 먼저 간 거야. 여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곰과 사자하고 맞붙어가지고 한판 싸움해가 그 입을 찢고 가져온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사울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 할 수 있었겠어요? 첫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 걸 아는 거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다윗은. 이게 담대한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굉장히 담대한 거야. 두 번째,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고 이미 자기는 짱돌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아넣을 계산이 끝났어. 자기의 전략은 다 세워져 있는 거야. 무대뽀가 아니란 말이지. 이미 훈련돼 있어. 왜? 사자에 얼마나 빠르게 서 사자가. 그게 이마 맞춰 쓰러뜨릴 정도면 저 골리앗 정도는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훈련되었던 자기의 계산이 끝난 거지. 아버지 축복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제가 돌을 던질 때 저놈의 이마에 박히게 해주십시오. 이미 끝난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윗 못 썼을 거예요.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아버지 것,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훈련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딱 쓰시면서 완전히 온 천하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나를 쓰는 타이밍이 있어. 나를 쓰는 타이밍.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타이밍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딱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다 보이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일단 딱 꽂아놓고 그놈이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 목 하나 친 거야. 이긴 싸움을 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업도 이렇게 하려면 계산이 서야 돼.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강신자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데 했다니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네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에 사업의 원칙들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윗을 쓰기로 작정한 것이 언제였냐? 나는 다윗이 양칠 때 그 모습을 봤다. 양칠 때의 모습을 보고 양의 우리에서 내가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 뭐 받겠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결정한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작은 것의 태도, 재물의 태도, 남의 것의 태도라니까요. 이거 딱 보고 쓰셨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도 회개장부를 이 세 가지 가지고 기입한다. 이렇게 온 성경 전체를 여러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충성을 나에게 보이라. 자, 여러분, 이거 훈련이죠. 우리 훈련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충성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여러분이 훈련하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늘의 재물, 엄청난 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못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 이 충성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훈련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 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작은 것, 작은 건 뭐겠습니까? 교회 왔어.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화장지는 3칸. 교회 화장지는 내거 아니니까 둘둘둘둘둘 말았어. 그러니까 막 둘둘둘둘 마른 거야. 우리 집 화장지는 덜 말고 2번 말았는데 여기는 5번 말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죠. 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관공서 모든 거 다 떠나가. 그것도 하나님의 나무잖아요. 종이가 다 죽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다가 막 둘둘둘둘 많은 걸 딱 보면서, 아이고 참말로 지출이다. 지출. 네 행동이 지출이다. 지금 지출. 이게 진짜라니까. 자, 여러분, 자, 알죠? 요거 바꾸 하나 살짝 물고 있는 요 차 5893 요거 못 들어가. 이 바꾸 하나 물고 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이거 엄청 많잖아. 나 지금 집에 가면 12시거든요 이런 차 꼭 있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럼 이 5893 차주, 야, 지출이다. 지출. 이렇게 충성되지 않아. 남의 자리까지 다 침범하고, 작은 것 같지만 남의 재물이고, 손실, 재물에 또 손실. 근데 기름 쓰고 차 주차 다닌다고 또 다 다니고.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 뭐 어떻게 맡기겠어요? 껌을 씹었어. 대대대대 씹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팩 버텼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 아닌 거야. 입에 넣어놨다가 종이가지고 싸가지고 휴지통에 버린 거야. 역시 바울, 니는 수입이다. 수입.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나의 태도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충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분을 먼저 맡기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 맡기실 때는요, 우리의 충성을 먼저 본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여러분 이 충성은 뭐 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하겠죠? 못하죠?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 모든 사람이 안 봐. 근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무소부재하고 이런 분 한 분이 보시는 거야. 이분이 보시지 않는다면 뭐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보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해서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코람데오라는 거 있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꼭 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있어, 그 앞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코람데오의 삶. 이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별 삶 아니라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 아까 전에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했죠. 근데 또 하나 얘기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멀리서 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안에서 경외하는 법들을 몸에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전체 안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 이 기반이 여러분 안에 깔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 잠깐은 몇 번은 살았죠. 몇 번은. 근데요, 금방 어떠냐면 약간의 풍랑이 오면 뭐 믿음으로 살라고 다 버려버려. 근데 이 훈련을 차근차근 하게 되면요, 놀랍죠?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해. 내 안에. 지금 무감각했잖아. 영적 감각이 너무 둔해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했어요. 세 번째, 가장 놀랍게 창조하신 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놀랍게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계의 흙을 가지고 막 쭈물쭈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여기 땅이에요, 땅. 여기는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 때는 보이는 땅의 흙을 가지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어떤 존재냐면요, 보이는 땅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만이 보이는 땅의 모든 소리를 듣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게끔 그 영을 창조했다니까요. 영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만이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는가? 어떤 사람은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데 나는 보이거든요. 난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난 들리거든요.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관심을 안 갖고 보이는 땅에서만 100% 살아서 그래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야.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야.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떠냐면 감이 없어. 못 봐. 안 들려. 관심도 없어. 이 땅에서만 살아. 근데 우리 전체 성경을 보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여기에 가지고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재물을요, 어디에 가지고 계시냐면 지금 여기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이 재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이 재물을 지금 우리가 우리 것으로 지금 끌어와야 되잖아. 우리 거를 보이는 땅으로 가져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계의 그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어떤 형태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재물은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줄게, 이 약속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줄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예요. 약속은 뭡니까? 네, 오는 거죠. 미래에 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은 이 땅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서 배가 시켜온 종에게 뭘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 줄게. 그 다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10고울의 건세를 줄게, 5고울의 건세를 줄게. 충성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머나 비유는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한 왕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를 갔어요. 타국으로. 그 왕이 이제 타국 갔다 오면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 오는데 내가 시장을 맡겨야 되고 도지사를 맡겨야 되고 군수를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내가 쓸 거냐. 고을에 건세를 줄 사람. 어떤 사람한테 10고을의 건세를 주고 어떤 사람 5고을의 건세를 줘야 될까? 이걸 테스팅할 때 뭘로 했냐면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머나를 다 줬다는 거예요. 10명 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 주고 너희들이 충성되게 장사해라 이런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충성된 놈은 10배를 가져오고 충성된 놈은 5배를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치하고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나와 함께 동력하여 온 땅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나의 파트너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뽑고 싶고 하는데 뭘 보겠냐면 돈에 대한 충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돈을 그냥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고울의 건세와 5고울의 건세를 맡긴다는 거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부터 건세 맡길 거 알았으면 나 잘할 걸로.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 눈치를 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온 땅의 하나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게 헌신된 사람이고 그 다음 돈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 확장하니까. 당장 돈 없어 봐. 교회 자체가 못 짓는데. 이 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맡기려는데 기준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 충성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을 내가 계산하겠다. 회계장부를 기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답답했으니까. 언제 50억 받나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이런 거 지켜가면서 언제 왜? 이미 많은 부분에 무너져 있는데. 언제 이거 처음부터 하는데. 여러분 헌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단을 밟으세요. 나는 짱대 높이 뛰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짱대 높이 뛰기가 없다는 거야.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계단씩 훈련해야만 거기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고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싹 밀어버리고 그냥 그 삶만 가지고 그냥 결과만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한 가지만 좀 봐보십시다. 어떤 약속?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재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텐데,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펼쳐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뭘로 볼 거예요? 봐야 되잖아. 이제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잖아. 우리가 회복하기로 결정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막아놔서 그래요. 그 영적 감각을 다 둔화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복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끊어져도 그 나라에는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정말 그 소망이 정말 성취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어찌든지 그 나라를 못 보게 합니다. 그 나라를 못 보는 게 뭡니까? 그 나라는 뭘로 봅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펼쳐 보여줬어요. 그 나라의 비전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다 보여줬는데, 사단은 성경만 읽으면 사단 나라에서는 명령이 붙잖아요. 야들아, 지금 박집사 성경 읽는다. 다 모여라. 눈꺼풀로. 싹 다 눈꺼풀로. 그러고는 바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왜? 이게 나니아 연대기 봤죠? 장로문요 딱 나니까 신천지가 쫙 펼쳐지죠? 똑같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쫙 보인다니까.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무슨 수를 써도 성경은 절대 못 읽게 하는 거야. 무슨 수를 써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성경.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예요. 요거 5장밖에 안 돼요. 5장. 10장 해봤자 5장. 요거 5, 6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왜 못 읽을까? 30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 이만치 두꺼운 거 밤새도록 다 읽어보잖아. 근데 이거 왜 못 읽냐고. 이 5장을.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도 가는데, 이거 왜 못 읽냐고요. 이게 왜냐면 영적인 책이라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 때문에요. 이거 읽었다면 우리 복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야. 야, 교회 가라, 교회 가. 예배도 드리고 해라. 봉사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읽지 마라. 하나님 나라만 모르면 돼. 하나님 나라만. 근데 여러분은 이거 빼놓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그놈의 세미나만 쫓아다닌다. 이거 안 해, 이거는 안 해. 성경은 안 읽어. 근데 오만 세미나 또 다 쫓아다녀. 이건 안 읽어. 방법 없는 거 아시죠? 이걸 읽어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 읽다가 갑자기 웅크라는 게 있잖아. 눈물이 갑자기 콱 터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랍니까? 한 번 내가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읽었는데,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별말 한 것도 아니야. 왜 그 말 했겠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따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성경 읽다가 그냥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하면서 힐링이 다 됐다니까,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어떤 날은 살아서 내 심장으로 레마로 들어와서 날 치유하기 시작하고, 나를 정말 어떠냐면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꽉 찼던 두려움이 완전히 삐단해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담대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자꾸 가서 좀 머리 뒤밀고 뭐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성령 받을 생각, 계속 더 충만한 받을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간사님, 하나의 음성 듣고 싶대. 성경 몇 장 읽는 게 안 읽는데, 기도는 몇 시간 하는 게, 시간이 없어. 그저 뭐 한대. 그럼 못 듣겠네 이랬어 내가. 뭔 소리 듣노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뭔 소리 들을래 이러니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음성은 여러분 뭔가 들었다면요, 100%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여러분이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쩌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읽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은 몇 번 읽으면 제일 좋냐면 자기 나이만큼. 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최고 좋겠다 이랬더만은 중국의 청년들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역 좀 잘해봐라. 성경을 네 나이만큼은 읽으라고 이러니까 통역 잘했대. 근데 아들 반응이 이렇노 이러니까 간사님요, 여기는 기본이 백독입니다. 뭐라고? 20대 청년이 기본이 백독이라고. 자기 나이만큼 읽어라 이러니까 나를 아주 시시하게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급수중에서 나 백독 읽었다 얘기 좀 해라. 뭔 말 이해됩니까? 얘들은 목표가 뭐냐면 별이 8개야. 예수 믿다가 안방을 8번 왔다 갔다 한 거야. 얘들은 생명을 주는 게 바친 애들이니까. 한국 청년들 이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부터 읽으려면은 부지런히 20년 읽으면은 60독 돼. 1년에 10장만 읽으면 3독 되니까 20년 읽으면 60독 된다고. 하루에 엄청 쉬운 거 아세요? 왜 못 읽으려면은 도대체 이 성경이 뭔 말인지 몰라서 못 읽는 거야.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나의 스승인 우리 홍성근 스승님이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 안에 부흥을 준다 했는데 먼저 말씀이 흥황할 때 이 부흥이 올 것이다 이래가 책을 썼어요. 작년 11월 말에. 그게 뭐냐면 말씀 간통 100일 통독입니다. 오늘 80권만 제가 가져왔어요. 70권인가 80권인가 모르겠다. 그거는 어떠냐면 요만한 두께인데요. 한 챕터 66권 전체를 여러분이 꾸준히 봐버리면 전체가 그냥 쫙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싹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10장씩 그냥 쫙 일러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을 찍어버리면 저자 육성 강의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0장씩 딱 체크해가면서 무조건 같이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55로 조를 짜가지고 카톡방 개설해가지고 우리 10장 못 읽으면 안 된다. 해내자. 여러분 말씀 부흥 운동 일으키세요. 그래서 말씀 대한민국 전체 안에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깨뚫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요. 대한민국 전체 신앙 도서로 1위랍니다. 1위. 최고 좋은 책으로 선정된 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3박 4일 여행 티켓이 나왔는데 그내 좀 선물 좀 해줬어. 그게 1등 먹은 책이요. 가장 탁월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80권밖에 안 되니까 후딱 사세요. 그 성교비로 100% 내놨습니다. 홍 목사님이. 인쇄비는 10원도 안 갖겠다. 저 책 팔라는 관심 없어요. 예. 인쇄비 그 얼마 된다고. 그 100% 선교시에 가는데. 예. 저희가 말하는 건요. 말씀을 빼놓고 나는 재물을 받고 싶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부흥.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에 여러분이 오시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5명씩 카톡방을 딱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10장씩 안 읽으면 안 돼. 무조건 읽어야 돼. 아니면 탈락.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데 1독을 딱 읽고 나니까 우와 나 1독 했다. 감격에 내가 깜짝 놀랐어. 나이 50에 그 말 하더라니까요. 와 1독 했다 이래가 네? 나이 50에요 이러니까 아 중간중간은 좀 봤지요. 이렇게 책에서 쫙 본 것처럼 이래. 저 얼마나 심각한 거를 본 거예요. 얼마나 심각. 저는 오늘도 10장 읽고 왔습니다. 성경책 빨리 다 떨어져 버겁지. 오늘 성경책 하나 샀고 또. 여러분 저는 성경책 이거 1년 되면 이래 대푼다. 1년 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 나의 것 만드실래요? 그거 하셔야 되거든요. 욕심 아니거든요. 사명이거든요. 누구나 조건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재물 줄 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경영학 박사에게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준다는 조건 한 가지만 보고 10분간 쉬도록 할게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이 나무 맞습니까? 자, 이 나무에 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땅 뿌리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이 뿌리의 열매를 보려면 무엇에 의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히죠. 그 이 뿌리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첫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면은요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 1만 악의 뿌리. 다시 말하면 열매 자체가요,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악. 돈을 사랑하면. 자, 뿌리가 뭡니까 지금? 돈 사랑. 맞나요? 자,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사고 안에, 중심 안에 뿌리가 돈 사랑이야. 생각에 돈 사랑하는 게 꽉 차 있어. 나의 가치관 안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여러분 마음 안에 돈이 꽉 차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악을 맺는데, 무슨 악을 맺냐면 부정직. 왜 부정직 하냐? 돈 사랑하니까. 자, 부정직 하는 거 괜찮은 거야. 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그 있잖아. 왜? 그 소고기 사러 가면 그늘 속이잖아. 그 돈 때문에 속이는 거야. 양심을 팔아버려. 그리고 소고기 한우 아닌데 왜 한우라고 속이잖아. 그 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버리는 거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냐면 부정직을 좀 저지르다 하더라도 돈하고 양심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이야. 자동. 부정직 한 게 나는 너무 싫어서 이걸 잘라냈어. 이거 없앴어. 완전히. 너무 힘들어서 가지를 아예 꺾어버린 거지. 이 가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더니 열매가 며칠 때 모르겠는데 더 맺혀 보니까 이 열매 이름이 뭐예요? 부정직. 여전히. 왜 그래요? 여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뿌리 자체에 안 바뀌니까 그대로 열매. 아무리 꺾어도 똑같은 열매. 아무리 꺾어도 똑같은 열매. 여기를 완전히 바꿀 때는 열매가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로 바꾸냐면은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라. 너희들 뿌리.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그대로 해석된 걸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이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약속이 나왔습니까?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너희들 그 생각과 너희들 그 마음 안에 이 사랑을 완전히 바꿔라. 대상을 바꿔라.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그 약속은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면요, 다 내놓거든.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면 자기 거 다 내놓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엄청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한다 이래서 하면은 우리가 어째야 되냐면은, 그래 아버지 어디 뭐 때문에 그 눈물 흘리고 그러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 보니 마음이 상한. 이러면 내가 뭘? 아버지 알아서 그 교회 하나 내가 지을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상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물질을 보내는 거야. 아버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물질을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잘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채운다 이러면서요, 한 가지 조건만 얘기했습니다. 서울대도 말 안 했고 경영학과도 얘기 안 했고 박사도 얘기 안 했어요. 집안 좋은 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조건 하나면 된다. 네가 날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주는데 제한이 없는 거 알죠? 방법에 인색함이 없는 거 알죠? 방법에 어떤 이 부족함이 없는 거 알죠? 우리 생각에는 재물이 안 올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초월해서 준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상황에서 안 올 것 같은, 나는 절대로 안 올 거야. 내가 어째 오겠노?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재물 줄 때는 정말로 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줄 수 있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안 올 거야. 어떻게 내가 지금 재물을 올게? 이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설득해가지고 재물 주겠다 하시는 분 아니야. 이 믿음에 딱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려면 믿음이 반응해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이 결부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는 너희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아버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만몬, 돈을 사랑하는 걸 뿌리를 뽑아버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나에게 집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건으로 제시한 게 서울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내가 채우리라. 그렇다니까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말씀 읽기를 결정하고, 아버지 정말 제가 이 하나의 음성 듣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계시들을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주님 일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일들을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놀랍게 하나님의 이 동력자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데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확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이 안에 있었던 이 돈을 따라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이 사고관 안에, 세계관 안에, 이 심장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였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근거를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서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